도상이라는 말은 길 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길 위에 또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와 관련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길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온 곳이 있고 또 가는 곳이 있고 또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좋은 세상입니다. 더 많은 곳을 거리와 시간까지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참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 인생길 아마 가다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고비들도 또 넘기면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헤쳐나가는 그와 같은 길이 인생길이요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길을 걷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먼저 갔던 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격려 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서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인생의 그와 같은 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역사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용기가 또 되고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힘이 되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고 또 그 협착한 길이라고도 했었는데 그 협착한 길은 원어적으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박해가 있는 길이요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그런 박해를 비롯한 어려움들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양갈래 길 속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인생 내비게이션 길 안내서를 주셨는데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때로는 주의해 주면서 이것은 조심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돼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신 그와 같은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인물들, 우리의 선배들을 한번 만나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앞서 가고 있고 갔고 또 지금도 가고 있고 또 뒤따라서 우리의 후배들도 뒤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갔던 그런 인물이 누구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을 낳게 되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근데 이렇게 가봤더니 또 저렇게 해봤더니 또 이렇게 가면 또 피할 수도 있네. 이런 것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지혜이죠. 그래서 갈렙
갈렙이 그와 같은 신앙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정보들, 도움들,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젊었을 때의 그런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우리 14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젊었을 때의 갈렙, 그 과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살이라고 하는 40세 때 그가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돋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12명이 갔지만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유랑생활, 그리고 모두 죽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 비해서 갈렙은 어찌 보면 2인자로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에 나타나는 갈렙, 그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여호수아만큼 탁월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화려한 과거를 지닌 인물이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의 도상 위에서 갈렙이 보여주었던, 또 그가 걸어갔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현재 시점이 이제 45년이 지난 85세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5년.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10절에 2번, 또 12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변사는 히브리어에서 지금 뭔가를 주목시킬 때, 특별히 강조할 때 그 어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갈렙은 그러나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해서 지금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면서 뭔가 그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도 나는 괜찮아, 잘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85세의 노인, 그가 이제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요청하게 되는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약속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받았던 이 약속, 이제는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오니 여호수아에게 그 땅, 그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4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45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년, 10년 기다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45년을 기다린다? 그것은 정말 더 쉽지 않은 건데, 갈렙은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자신의 때가 이제 됐으니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40세 때 같이 가나안 정탐 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가서 뭐라고 요청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차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의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신앙관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따랐다. 총 6절에서 15절까지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정한 어구가 반복이 될 때는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조. 그래서 모두 그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할 때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자신이 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약속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는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모세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45년 전에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밀하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갈렙 혼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족속인 유다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45년 전에 함께 정탐했고 그 뒤로 함께 45년이나 살아온 여호수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잘 알고 있고 함께 살았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8절이에요.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그 말을 들은 갈렙이 그렇게 내뱉으면서 그것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갈렙이 그동안 허투루 살아왔다면, 비껴나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갈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지켜보고요.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갈렙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가족들 앞에서,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점에서 갈렙은 우리의 정말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로서 갈렙에게 돌아간 것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복과 유산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축복했다는 말, 그냥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을 빌어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허락받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따른 결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유산으로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복해야 하는 땅을 달라고 했어요. 어떤 땅을 보통 우리가 구할까요? 우리가 보통 조금 만만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봤을 때, 저 정도 땅이면 내가 정복할 수 있겠다. 우리 지파가 좀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 땅을 요청할 것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땅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 정탐할 때 저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땅인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크고 강대하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 이 정도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쇠약해진 몸이 아닐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 강한 건 맞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 다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그 목소리를 작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나도록 그에게 주어진 복과 유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고요, 충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갈렙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여기서 다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보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5년 만에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것이 그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믿음의 길, 신뢰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으로 무장된 갈렙은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신실하였던 것이에요. 외적으로 아무리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큰 도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 땅을 달라고, 더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그의 외적인 환경도 내적인 변화도 그의 그 신실함, 그 마음, 그 정신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요,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닌 좁지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인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상,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와 같은 선배가 우리의 앞서 갔다는 건 참 힘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 복과 유산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길 끝에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그 영원한 그런 즐거움 속에서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찬양을 계속 불러야 돼요. 왜요? 힘이 되거든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예배하러 갈 때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또 예배할 때도 찬양을 해요. 돌아오는 길에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믿음의 도상 위에 먼저 걸어갔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도상에서 만난 갈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월이 흘러도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단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또 오라고 초청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도상에서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저렇게 가야지. 세월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와 같은 결단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영원한 그런 유산을 천상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